신명기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쓴 5권의 책 가운데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신명기가 가장 중요하다, 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는 이 신명기가 신약 성경 27권의 책 가운데 17권의 무려 17권의 책에서 80여 번 인용되거나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약 성경 36권 가운데 많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랬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신명기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의미가 특별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모세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이후에 요단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이끌었죠. 이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모세가 나이 120살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많이 한 이후에 이제 그가 12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음을 스스로 자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시대는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그가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심부름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광야 40년을 너희를 이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를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 잘 들어서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백성이고 어떤 민족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관계를 붙들어야만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고별설교라고 말을 하고요,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더냐, 너희는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이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했다,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는 떠나간다, 너희가 나 없어도 내 다음 리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터인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자 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명령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니까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너희에게 남겨두고 가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규례와 계명으로 꽉 옥죄어서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살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립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스스로 작심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민족을 이루고 그런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모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남기고 싶었던 그 핵심 중에 핵심, 백미라 그러죠. 신명기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6장 5절에 보면 거기 우리가 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무슨 글자가 써 있다고요? 쉐마,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쉐마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율법 가운데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즉각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인지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시대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율법서, 모세 오경을 부여잡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갔던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약하고 싶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런 가벼운 사랑 말고 전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거든요. 그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성경 말씀 구약 36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 다른 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남기고 가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술로만의 사랑, 가벼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목회를 하면서 그 피부로 느끼고 절감하는 것이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품과 이런 기질과 이런 습성과 이런 관심사와 이런 행동 양식을 갖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환경에 컸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을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나는 내 이런 모습이 정말 싫어.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꾸 나에게서 이런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싫어 하고 말하는 분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고치려고 마음 먹죠. 나는 이거는 끊어야 되고 이거는 당장 해야 될 일이다 알지만 그게 고쳐집니까? 말씀 듣고 찔림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납니까?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내 마음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공감해요. 바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바뀌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지? 개과천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후회하고 그리고 완전히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개과천선했다 그럽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옳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지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아니에요.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예수님 앞에서도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 알고 하는 얘기냐? 너는 네 마음을 알아? 잠시 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연약하고 비겁한 그냥 우리하고 큰 차이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신비하다,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아, 그렇게 오해를 할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전에 비겁했던 베드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길, 나 살 길 찾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부흥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 강림 전의 베드로와 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 에서에게 가야 될 장자권을 자기가 강탈했던 인물입니다.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계산기가 있어서 계산을 두드리고 이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을 먼저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장자권, 축복권을 강탈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재산을 엄청나게 증식을 시키고 더 이상 거기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고향 베델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복강가의 그 밤, 그 새벽을 지나면서 그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부터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서 쓰실 때 야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베드로가 정말 새로운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회가닥 뒤집어졌는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꽉 붙잡으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 새 출발한다, 사람이 달라졌다, 개과천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경도 매일은 안 봐도 그래도 가끔은 보고 지식도 조금 있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 신용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딜레마가 뭡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멘 화답을 했어도 지금 나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타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거지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지를 않았어요. 오랜 세월 누적되어서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려니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종교 생활만 유지해온 겁니다.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수성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즐겼지 실제로 내 마음은 요만큼도 요동하지를 않아요. 고집스럽게 쌓이고 쌓인 퇴적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청아 없는 말씀을 들려도 찔림도 없고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사람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패역과 반항과 거역과 불순종 같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분냄과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굳이 누구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내가 용납 못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마음 단속이에요. 마음 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지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혈서를 쓰고 이를 깎게 물고 결단을 하고 서약서를 써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 출발이 가능하고 어떻게 영적인 진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달라지지를 않을까 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타성애적인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될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 관리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 이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범위가 너무나 중요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다스림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고 칩니다.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뉴스거리 되면 그리스도인인 아무개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아무개가 그러고 살았다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껍데기뿐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어디서 누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고 많은 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가 모니터가 있고 뭐 자판이 있고 뭐 메인 이 저기 통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하드웨어라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겉에 보이는 이건 컴퓨터다 그러지요. 근데 하드웨어를 사다 놓고 아이고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런다고 그게 컴퓨터입니까? 아니요. 그거를 돌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컴퓨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인터넷 연결망이 무슨 사고로 말미암아 두절돼 가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이게 꼼짝도 못하고 중단됐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150만 원씩이나 주고 비싸게 주고 산 최신형 스마트폰이 그것이 전상망이 마비되고 통신망이 마비가 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기계처럼 어디다 갖다 두고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필요하면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그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을 도적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말 들었어요. 씨름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등치가 산만한 사람하고 등치가 조그만 사람하고 맞붙는데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해보나 마나 등치가 큰 사람이 버쩍 들어서 집어 던지면 끝나겠지 싶은데 놀라운 것은 그 산만한 사람이 조그만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해설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중심이 무너졌대. 뭐가 무너져요? 중심이 무너지면 중심을 빼앗기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여지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씨름의 원리랍니다. 우리가 중심이 넘어가 버리면 천하 없이 화려한 경력을 쌓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단속이 안 돼서 중심이 넘어가면 사탄의 손가락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어떤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중심이 똑바로 서 있고 중심이 견고해야 네가 제대로 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거에만 그렇게 연연하고 살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내 중심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근원이에요. 샘이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제가 자연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신방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남자들 중에 자연인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특별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연인 하면 껌뻑 넘어갑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걸로 MBN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인 그거를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을 하잖아요. 우리는 재방송 보고 재방송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산속에 여자들은 그거를 정말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저게 뭐 지질이 궁상이냐. 혼자 산속에 올라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수도도 연결 안 돼 있고 그리고 혼자서 강아지 몇 마리 데리고 닭 키우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데 그 남자들은 이렇게 현실 속에 찌들어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훌훌 날아가듯이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나는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기만 하면 우리 장로님과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는 생각뿐이지 그거는 안 됩니다. 도시에서 살아버릇한 사람은 거기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접어놓고도 보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좋을까? 온 세상 걱정 없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바라보고 살면, 그리고 시간 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이건 어디에 좋은 약초고 이건 어디에 좋은 약초고 약초 캐면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가 뭘 받는가 하면 이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은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계곡 옆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게 제일 좋대요. 계곡 옆에. 그런데 만약에 계곡이 없어도 산 더 높은 산으로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데가 계곡이 있는데 그 물을 고이게 하는 거예요. 파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 다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박아놔요. 그 파이프를 박아서 연결하고 물이 고이게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를 또 연결해서 그건 몇 미터 몇십 미터를 쫙 연결해가지고 집에서 틀기만 하면 산속에 지하수가 자연 계곡물이 수도꼭지에서 콸콸콸 나오게 해놓는 거예요. 아, 저거 참 힘들긴 해도 보람은 있겠다 싶었는데 매번 1년에 몇 번씩 그분이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산에 올라가 있는 연예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거 꼭 하러 가야 된다고. 가 보면 그 산 속에다가 심어 놓은 저수조 있잖아요. 그 뚜껑을 열어 보면 시꺼멓습니다. 내가 밑에서 먹는 물인데 시꺼매요. 낙엽도 들어가고 모래도 쌓이고 오물도 쌓이고 그래서 시꺼매요. 그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뚜껑을 열고 거기 있는 물을 다 퍼냅니다. 완전히 다 퍼내고 그리고 물로 싹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새물을 받는 거예요. 또 본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샘물을 찾았어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데를 찾아서 거기다 물이 자연스럽게 고이게 하는데 그분도 역시 1년에 몇 번이고 거기에 가서 싹 물을 퍼내면 그러면 흙탕물이었던 것이 다 거두어지고 그다음에 샘물이 올라오니까 흙탕물을 밀어내면서 맑은 샘물로 채워지는 거를 봐요. 예전에 제 시골 살 때 동네마다 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운물이 생명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작심을 해서 날 잡아서 그 두레박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에 낀 이끼, 개구리알 다 건져내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시 물 채워서 받는 거 봤어요.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 드리는지 눈치 채셨죠? 우리의 심령이요, 그렇게 더러운 것들로 찐덕찐덕하게 붙어 있고요, 이끼가 끼어 있고요, 더러운 것들이 또 썩어 들어가는 그 나뭇이파리들이 그 물에서 썩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로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 새 사람 돼야 돼, 결단해야 돼, 성경도 좀 잘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말만 그리고선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설교를 못 들어서 사람이 안 바뀝니까? 치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도 해줘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친절해서 아멘도 잘해. 그래도 안 해. 근데 아멘은 잘하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었어야지요. 우리 교회 여기 입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원고에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성도들이 부흥 강사, 유명한 스타 부흥 강사 모셔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시간이 될까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물 갔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잘 안 찾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차례가 온 거예요. 왔지요? 부흥 강사가 왔지요? 그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유명한 그분이 왔지요? 우리가 방송국에서 보고 코미디 프로에서도 보던 그 목사님이 왔지요? 강단에 마이크 잡았지요? 세상에 요 가운데 두 자리에 250명이 낯선 아줌마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김호중이, 이명웅이 따라다니는 아줌마들처럼 250명이 앉아 있어.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저분들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디서 저렇게 몰려옵니까? 그랬더니 자기 고정 팬들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면 전국 어디든지 따라간대.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또 들었고 매번 들은 얘기, 100번을 더 들은 얘기를 하는데도 입을 딱 벌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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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깔깔대고 웃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뒷자리에 이렇게 손님처럼 앉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재미나게 하니까 깔깔대고 웃고 맞다고 그러고 손뼉을 치고 그런데요, 그게 은혜일까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부흥의 이전과 그 부흥의 이후가 달라져야죠. 그런데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냥
말을 즐기는 재미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도 많습니다. 요즘에 스타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웃겼다 울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즐긴 거지, 재미있게 들은 거지, 졸지 않은 거지, 적어도 졸지는 않은 거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왜 안 달라져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찐덕찐덕한 이끼가 끼어있고, 고집스러운 퇴적물들이 쌓여있고, 썩어 들어가는 이파리들이 고여있고, 이거를 몇 번이고 걷어내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거죠. 성숙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기도 생활을 못합니까? 그런데 왜 나는 달라지지가 않을까?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의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마음에 좌절과 상처만 남고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고 이러고 세월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더라 해서 혹시 내 병도 고쳐주실라나 하는 참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죠.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혈루증 환자인데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율법에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공개석상에 나타나서는 안 됨. 그리고 예수님이나 누구나도 스치면 안 돼요.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절박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셔도 멀리서 바라보고 손가락이나 빨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가서 내가 뭐라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쓸쓸히 돌아서고 끝났을지 몰라요. 이 여인은 뭐가 달랐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직접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되겠다고 믿었던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가? 그 현실적인 진단과 판단,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 현실이 이것을 딱 가로막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 안 되고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형상이 임하고 바람 소리가 강하게 불어오면서 각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각기 난 곳, 자라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왜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을 하느냐 하고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거 성령의 역사야.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어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적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을 정도로 마음이 얇았어요. 그러니까 민감했다는 거죠. 우리는 천하 없는 말, 물론 설교자가 능력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천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 찔려 뜨끔하고 회개가 되고 저건 내 말씀이구나로 들려지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저 앉아있죠. 앉아서 저를 쳐다본다고 제가 저분이 내 설교를 듣고 있다고 믿는 줄 압니까?
멍멍 때리고 있는 거 저도 다 압니다. 목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눈도 깜박깜박하다가 졸다가 깨다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러다가 광고 시간에 정신이 바짝 들어오고 광고 시간에만 은혜 받아.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마음에 찔려요.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찔릴 때 따끔할 정도로 얇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둠둠합니다. 우리 고집스러움이 대단합니다. 천하 없는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가 바뀌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극적이지요. 그 다음에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랜다고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도 받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했다고 회개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부흥했네, 3,000명 됐네, 5,000명 됐다네, 와 대박이네 이럴지 몰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그게 되고요. 예? 남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마음밭이 옥토 같았어요. 받아들였다니까요. 그 말씀을 멍멍 때리고 앉아있지 않고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달린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그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부흥이 되었다,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가 꽉 찼다가 초점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찔림을 받았고 마음을 같이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게 나타났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유무상통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뭐가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 내 형제 자매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마련해 줘야 되고 꼭 빈칸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급한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혈연 관계니까. 근데 교회는 그랬대요.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휘청거리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벌떼같이 달려가서 붙들어주고 또 물질로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참 대단해,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어딨냐, 나도 거기 좀 껴주면 안 될까 이랬대요. 그래서 5,000명까지도 부흥하고 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참 중요하죠. 결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들부터 늘어나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될 줄을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구약에 나오는 그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언하건대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이러고 앉아 있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거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의 감동.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충격을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을 못 빼고 살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야 아무개가 너한테 관심이 있대. 아이고 뚱뚱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 살을 쫙 뺐더라니까요. 물론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살을 쫙 뺐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사람 한 사람한테 걷어채이면 살이 쫙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마음밭, 내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나오는데,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6장 6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10장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사야 29장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까? 그는 아무나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느냐. 문제는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간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는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요.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아까 그랬죠? 씨름에서 중심이 무너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등치가 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단속이에요. 마음 관리입니다. 그 허전한 우리들의 심령 속을 이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봅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뭡니까? 싹 다 걷어내고 물청소 싹 하고 새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임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실 수 없을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게 많고 내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오만함과 편견과 고집스러움을 다 걷어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비워드려라. 그래서 그 은혜로 한번 가득 채워봐라.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의 원형입니다. 옷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옷본, 실과 시간에 했던 원형,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습니까? 그들은 나눔을 실천했고 희생할 줄 알았고 기꺼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산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선뜻 아멘 해놓고도 선뜻 그렇게 삶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외면하고 거역하는 죄가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식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판단 기준과 굳어져 있는 마음의 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듣는 말씀과 그렇게 나누는 소그룹이 내 인생은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인격 아시죠? 지식과 의지와 감정, 지정의가 전인격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지식과 감정은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그 빈자리에 율법이 가득하고 듣고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 자신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픈 것은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존재구나. 그것은 내 완악한 마음과 닫혀져 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우물에 쌓이고 쌓인 찌꺼기와 오물과 이끼와 쓰레기 다 걷어내고, 그리고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못할까? 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지를 못할까? 왜 중요한 고비마다 결국은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짓고 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기회를 드릴 생각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불신앙적인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무감동, 무표정, 무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어느 날이면 믿음도 생기겠지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영적 성숙,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